11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에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효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우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안녕하세요. 라이프그룹 이승민입니다. 오늘 역대하 17장의 내용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복된 삶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그리고 복된 길을 완주하기입니다. 제가 역대하 17장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서 복을 받았구나. 학자들이 뽑는 유다의 4대 선왕이 있는데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를 포함해 여호사밧, 그리고 후대에 나올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사실 역대하 17장만 봐도 여호사밧은 정말 흠없이 하나님을 잘 따랐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나가 알다시피 가장 첫째 교훈은 하나님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신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교훈을 이야기하자니 제 안에서 뭔가 불편함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번영신학, 그리고 그로 인한 기복신앙에 대한 경계감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안에서는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심성에 갇혀서 저는 특히 무슨 일이 잘 되거나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리 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제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아닌 주님 일을 할 때, 힘들 때 정도만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듯이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강조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사모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목하는 성경에서의 복은 여호사밧과 같이 나라가 부강해지거나 솔로몬같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거나 요셉처럼 대국의 총리가 되거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나오든가 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정작 침례 요한과 같이 허무해 보이게 죽거나 바울과 같이 영광도 없이 온갖 고난을 당하든가 이사야처럼 몸이 두 동강 나 죽거나 하는 것은 결코 복이라고 생각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물질적 풍요나 번영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에 그의 모든 자식들이 죽고 소유들이 사라지는 와중에서도 고백하는 것이 그가 지닌 복이 진정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 괜찮아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모든 것을 결국 선으로 이끄실 것을 신뢰하는 복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잘 따라서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앞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나눴지만 그래도 왕정시대에서는 그 복이 대부분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로 많이 연결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왕이 사실상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잘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통틀어 하나님을 잘 따랐던 왕이라는 평가는 남유다에서만, 그것도 고작 4명에 그칩니다. 이는 생각보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호사밧이 했던 일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찾으며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대체 바알 신들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가 궁금했었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보이는 바알 숭배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그들의 신이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때까지 미친 듯이 날뛰고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해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뭔가를 했으니 신도 뭔가 해달라는 거래의식이 팽배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뒤이어 하나님을 찾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바알 숭배자들의 모습과 정반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을 때 어거지로 떼쓰는 바알 숭배자들과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통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모든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의견을 구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하면서 왠지 하나님의 뜻도 그것이었으면 하는,
그러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내 인생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염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늘 나의 죄된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바알 신상에 가서 절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실제로 요즘 세상에도 바알 숭배 신앙은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둔갑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팽배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서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역대하 17장만 보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따른 참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18장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 가문의 딸을 며느리로 맞은 것이었습니다. 훗날 이로 인해 다윗 왕조의 씨가 마를 뻔할 정도로 큰 위기를 가져오는 이 일을 여호사밧이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뒷날의 일은 알 수 없다고 쳐도 그처럼 하나님을 잘 따른 사람이 대체 왜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것일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는 담담하게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차라리 하나님의 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면 판단하기 쉬울 텐데 그렇지 않은 일들, 예를 들면 이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이 옳을까? 이 집을, 이 차를 사는 것이 옳을까?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옳을까?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 투자는 주식에 해야 하나 아니면 부동산에 해야 하나 등등 많은 프랙티컬한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여호사밧도 아마 나라가 강해지고 북이스라엘이 원래는 한 나라이기도 했고 그래서 친선도 도모하고 앞으로의 통합도 생각하면서 사돈관계를 맺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길을 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섬뜩해졌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혹은 나름대로 잘 생각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살지 고민하기보다 기본적인 것조차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길 원하시지 않았을까? 누구를 만날지 고민하기보다 내 주변 사람들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고 둘러보고 챙기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기보다 그것이 없어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도우길 원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솔직한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또한 실천해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을 기대하고 바라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조차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보다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남을 수 있기를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연단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사는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